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저희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인데 6절까지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이 이긴 시험들 1편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는 자들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요셉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이제 그 요셉의 삶을 쭉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며 또한 저희에게 굉장한 도전과 저에게 인스피레이션, 감동이 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 장자로서의 그 아들이 어느 한순간 나락에 떨어져서 노예가 되고 노예에서 더 이상 더 내려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 나락에 떨어져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그 자기 주인의 아내를 간음하려고 했다. 그러한 누명을 씌워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있다가 나중에 꿈을 해몽해주고 그 왕의 술을 드는 사람의 꿈을 해몽해줘서 그가 나갔는데 왕이 꿈을 꿔요. 이상한 꿈을 꿉니다.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왕의 술신하가 기억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 그를 당장 데려오라고 하고 왕이 꾼 꿈, 그 꿈을 얘기해주고 요셉이 그 자리에서 그냥 술술 풉니다. 애굽에 7년의 기막힌 풍년이 닥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그 후에 기막힌 흉년이 닥친다. 온 세상이 다 굶는다. 그러므로 이를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왕이 그를 보고 놀라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애굽 왕 다음 되는 사람으로 삼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간증이 되고요. 저희에게 이 아주 인스피레이션, 이 아주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은 모든 어려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요셉은 그 와중에서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씩 다 격파해내요. 다 이겨내요. 그런 다음에 끝에 가서 승리합니다. 인간 승리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요셉은 저희에게 아주 인스피레이션이 됩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그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테마가 있습니다. 그 테마는 뭐냐?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트, 트라이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는 집에 있을 때 형들에게서 시험을 받아요. 그가 애굽에 갔을 때는 보디발에게 시험을 받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의 시험을 받고 그런 다음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시험을 받고 어딜 가든지 시험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그가 잘 되어서 그의 형들이 딱 찾아왔을 때에도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그때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험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그는 다 이겨요. 그는 역경의 시험, 유혹의 시험, 배반의 시험, 감옥의 시험, 그리고 감옥에서 잊어버리는, 은혜를 해줬는데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요셉을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썩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그가 다 견디고 이겨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도 이겨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거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17살에 노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17살, 한참의 나이죠. 근데 오늘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누구에게 팔리냐면요, 보디발 친위대장에게 팔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은 시골입니다. 목축, 즉 양치기, 그러니까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있었던 요셉이 그 당시 문명 최고, 피라밋을 세우는 이 애굽이죠. 그 애굽, 운하가 파져 있고 시가 정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애굽 사람들 머리를 짧게 깎고 하얀 천으로 된 린넨으로 된 옷을 입고, 그리고 수염을 깎습니다. 애굽 사람은 다 수염을 깎아요. 쉽게 얘기하면 선진국입니다. 거기에 팔려갑니다. 거기에 팔려가서 그것도 친위대장, 즉 바로의 아주 측근에게 팔려갑니다. 바로를 호위하는 군대를 거느린 사람으로서 바로의 신임을 받는 사람, 그 어떤 장관보다도 바로가 더 신임해야만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벌써 애굽의 왕 가장 측근의 집에다가 딱 집어넣고 계세요. 벌써부터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바로 집에서 요셉이 몇 년을 보내냐면요, 10년을 보냅니다. 요셉이 나중에 보면은 감옥에서 나올 때,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요, 나이가 30살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최소한 2년 동안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요셉은 바로의 집에 17살에 팔려와서 27살 때까지 그 청년의 기간 동안 1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 10년, 17서부터 27, 그 꽃다운 나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성경은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다고 기록합니다. 먼저 2절에 그 모든 일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summary statement를 딱 던져줘요.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 기자는 어떻게 한마디로 summarize 하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했고, 그래서 형통했다. 형통이 요즘 말로 바꾸면요, 성공입니다. 요셉은 뭘 하든지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3절부터 나옵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더라.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분명히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뭘 확인했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보디발이 보기에, 아, 이 청년은 그냥 똑똑하고 지혜로운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청년과 함께 하는구나, 이 청년에게 뭐가 있구나, 그가 하는 건 다 축복받아서 잘 되는구나, 그거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4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디발이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요셉을 딱 뽑았다는 거예요. 특채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특히 아꼈고 사랑해서 그를 높였다는 겁니다. 신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를 딱 들어서 가지고 신임을 하니까 어떤 일을 하냐? 더 잘 되더라. 그에게 맡기니까 더 잘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자기의 소유를, 4절 끝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전부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여러분, 여기서 위탁이라는 말은요, 무엇이냐면요, 요셉에게 다 맡겼다. 책임과 벌과 상을 다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즉 요셉한테 와가지고 사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는 겁니다. 5절에 그렇게 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냐?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기의 집하고 소유물, 자기가 가진 모든 사업을 다 그가 다 책임을 맡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게 맡겼을 때 결과는 뭐냐? 다 잘됐다. 더 잘됐다. 그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설명합니다.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에게 다 맡기고 완전히 100% 신임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 신임. 이 말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요셉만큼은 내가 믿어. 요셉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요셉은 성실하고 성공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진실되고 충성돼. 이건 확인이 되었어.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누굽니까? 비밀 경찰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비밀 경찰 총국장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100% 신임했다. 대단한 거죠. 진짜로 보디발에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실되고 충성된 모습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 맡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세요. 그런 상태에서 일들이 찾아옵니다. 일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들이에요. 어떤 일이냐? 시험들입니다. 39장을 만약에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오늘 저희가 보는 절이죠. 성공한 요셉에게 찾아온 가장 어려운 시험. 6절부터 12절은 청년 요셉에게 찾아온 가장 힘든 시험. 13절과 23절은 인간 요셉에게 찾아온 환난의 시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요셉, 그에게 찾아온 어려운 시험이 있고요, 피 끓는 청년인 요셉에게 찾아오는 힘든 시험이 있고요, 인간으로서 인간인 요셉에게 힘든 환난의 시험이 있어요. 그 세 개가 찾아옵니다. 어려운 시험과 힘든 시험은 좀 다릅니다. 힘든 시험은 그 당시 견뎌내기 힘든 거죠. 그 시험이죠. 그게 16절부터 나오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죠. 그러나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시험은요, 인간으로서 그 당시는 한 번은 견딜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것을 성공한 요셉이 이겨냅니다. 오늘 그것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 오늘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특히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알고자 합니다. 그 기반이 있었길래 그 모든 시험들을 요셉은 이길 수가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시험, 가장 참아내기 힘든 시험, 환난의 시험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왜요? 그 기반이 있었기에. 오늘 이 기반을 알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요셉은 성공 가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만큼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다,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형통했다, 모든 것이 형통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범사에 형통했다, 범사에 성공했다, 이거죠. 모든 것에서 성공적이고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티네이저로 팔려간 요셉이 맨 밑바닥에서부터 맨 위로 그 집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혹시 여기서 아니 목사님,
이거는 그냥 노예가 그냥 집안에서 그냥 올라간 거 정도인데, 잘해야 기껏해야 집사 정도 된 건데 무슨 성공 가도를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은요, 바로 왕, 애굽의 신이면서 왕이죠. 그 사람의 최측근이에요. 바로에게 범죄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가두고 처형하는 것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비밀 경찰 같은 사람으로서 보통 장관들도 그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다 떠는 겁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옛날에 무슨 중정이나 안기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소련의 KGB 같은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보통 다 떠는 겁니다. 보통 이 치밀하고 보통 이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지만은 그렇게 절대 권력의 최측근들이 그렇듯이 이 사람도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는 큰 농장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은 그의 밭과 보디발의 밭과 이렇게 나오죠. 보디발에게 여러분 밭들이 많은 거예요. 농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농장들이 있었고 그걸 다 요셉이 그 농장들의 모든 것을 다 다스렸다고 하죠. 그리고 그 집에는 왕에게 죄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보디발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왕궁에서 죄를 지었던 왕의 수를 따르는 사람이 어디에 갇히냐면 보디발의 집에 와서 갇힙니다. 그렇다면은 보디발의 집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수준을 얘기하자면은 거의 큰 기업입니다. 요셉이라는 한 소년이, 노예가 그냥 소년 노예에서 비밀 경찰 장관의 모든 비즈니스를 다스리고 감독하는 매니저, 아니면 전무, 이사, VP, 그 사람이 된 거예요. 20대 중반에. 요셉이 얼마나 높이 왔는지, 막강한 파워를 가진 청년이 되었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성공 가도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모든 일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나오듯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6절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7절부터 나오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것은 뭐를 얘기해 주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요셉을 봤을 때 쉽게 얘기하자면은 한마디로 늠름한 청년인 거예요. 늠름한 청년, 믿음직하고 그리고 실력 있고 늠름한 청년, 인간적으로 끌릴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뭘 하든지 그때 일어나는 일들은, 이거는 단순히 지혜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여러분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있죠. 그 풍년은요 천문학적인 풍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셉이 맡은 10년 동안은 그에게 맡기만 하면 천문학적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걸 보고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 두 번이나 4절과 6절에 강조하며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겼다, 모든 것을 맡겼다. 보디발, 그 비밀 경찰 대장, 얼마나 샤프한 사람이겠어요. 그가 보더라도 이거는 인간으로서 잘 되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수준인 겁니다. 거기다가 늠름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충성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신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하냐,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또 똑같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었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가 입은 옷, 장자의 옷. 아버지가 하필이면 요셉을 골라서 형들을 보게 슈퍼바이즈 하라고 보내죠. 그러면 요셉은요, 아버지의 집에 있으나 노예로 팔려가나 감옥에 있으나 나중에 총리가 되나 똑같은 거예요. 그의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진실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 밑에는 자기 가족 빼놓고 나서는 요셉이 제일 높은 사람이 된 겁니다. 27세 청년 이사, 이 젊은 요셉을 존중하고 신임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할 때요,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찬양했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네, 그와 함께 가리. 여러분, 어떻게 한 걸음씩 가시겠습니까? 그 찬양을 하신 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주와 함께 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성경책이나 있죠. 이걸 보고 따를 수나 있죠. 요셉은 성경책도 그 당시에 없었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첫째, 하나님께 진실되고 충성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실되고 충성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을 요셉은 하나님께 했고, 그리고 자기의 주인된 보디발에게 똑같이 했어요. 자기가 아버지에게도 했듯이 보디발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요. 형들에게. 형들이 뭉쳐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정말 죽일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걸 알면서도 50km 걸어서 꼬박 5일을 걸려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갔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도단이라는 30km 떨어진 데 갔대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가니까 사람들 없었어요. 나 할 거 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또 걸어서 30km를 갑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끝까지 충실하게 하는 요셉이에요. 그가 보디발에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에게 먼저 진실되고 충성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의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간 겁니다. 노예니까 의지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들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그립니다. 잠언서 3장 3절부터 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아, 이것을 잊지 말라. 1절에 그렇게 하면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보디발에게 은총을 입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걸 다 입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인자와 진리. 여기 나오는 인자라는 거는요, 영어로 나오면, 영어가 좀 더 정확히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faithfulness, 충실함, 충성됨입니다. 충성됨과 진리, 진실함을 잃지 말아라. 네 마음판에 돌로 새기듯이 마음판에 새겨라. 목에 걸어라.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충성되고 진실해요. 요셉이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총을 입었다고 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충성과 진실로 행했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걸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5절과 6절 이렇게 나옵니다. 3절과 4절 다음에 나오는 게 5절과 6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요셉은 노예로서 혼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것 같은 곳에서 아무도 붙잡을 게 없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나아간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을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고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요셉은 자기는 꿈에 대해서 풀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옥중에서 사람들에게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의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뢰했기에 그는 항상 충성과 진실로서 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정말 충성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늠름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못 베겨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보디발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른 왕궁 사람들도, 장관들도, 그 궁에 있는 장관들도 보고 부러워하고 놀라고 물었을 겁니다. 왜냐? 객관적으로 보디발의 집이 천문학적으로 집안 농장과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겁니다. 그거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고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이걸 맡고 다스립니까? 누가 매니저입니까? 물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 왕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계기로 친위대장의 모든 것을 운영하는 그의 오른팔인 늠름한 요셉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보디발 자신도 권력의 최측근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 이 다른 외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외국 사절단이 애국을 방문할 때 친위대장이 주선해서 자리들을 마련하고 이것을 요셉이 맡아서 주관하고, 요셉은 그래서 보디발의 집안에서 왕궁에서 다 알려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다. 보디발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요셉은 이것저것을 맡아서 하면서 보디발의 집안에서 왕궁 안에서 밖에서 다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나중에 여러분 바로가 자기의 꿈을 갖다가 누가 해몽하겠냐 그랬을 때 요셉이 해몽했습니다. 그를 당장 데려오라 그랬을 때 꿈을 해몽했잖아요. 그를 기용할 때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꿈을 해몽했다고 이 사람을 그냥 총리의 자리에 덜컥 앉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에 대한 신뢰나 그 때문에 보디발의 집의 비즈니스와 농장의 수익과 그가 하는 모든 바로의 일들이 잘 되었다는 것, 심지어 천문학적으로 잘 되었다는 게 그 소문이 다 퍼져서 바로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꺼내와가지고 그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소문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더 지혜롭고 더 늠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서 총리를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몇 가지 적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저희 그 따르는 것은 저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었던 이 잠언서 3장 말씀같이 그렇게 원리를 가지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때 저때 변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셉이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형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무리 그래도 노예인데 아무리 그래도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요셉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만약에 가정할 때, 극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비극적인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벤허, 여러분 영화 아시죠? 거기서 장자가 팔려가서 갤리선에 이 노 젓는 사람, 아무도 모르고 노만 젓다가 그러다가 옆에 와서 쿵 부딪히면 그냥 수장되는 그러한 존재.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요셉같이 극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비극적인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 이런 내 상황이나 먼저 해결해 주시고 축복을 하려면 해주세요. 축복을 하신다면 이 상황이 억울한 노예가 풀어져야 되잖아요. 이것도 안 풀리면서 무슨 축복을 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요셉이 마치 주님, 이런 노예로 있는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축복을 해주려면 해주세요. 그러나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그것도 마음대로 사람들을 가두고 처형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비밀경찰 보디발, 권력의 최측근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기에 주님의 축복이 이런 놀라운 형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이러니하지만 오히려 보디발의 노예가 됐기에 요셉은 더 알려지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처한 억울하게 노예가 된 그 상황을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바꿔달라고 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자기 비애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도 했듯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했듯이 똑같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성실과 진리로서, 그리고 충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의 주인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 그리고 그 위의 주인인 하나님, 자기의 Lord, 자기의 Master, 자기의 주인이에요. 그러기에 오히려 노예가 되었던 게 그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무엇이 축복일까? 외국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Blessings in disguise. 가장한, 위장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인데 이게 위장을 했대요. 어떻게 다가오느냐? 불행과 재앙으로. 여기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 페이트리아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이 나오죠.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죠. 이삭은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 다 보고 듣죠. 야곱은 나중에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직접 씨름까지 하죠. 근데 요셉은요, 그게 없어요. 요셉만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경험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꿈을 꿉니다. 그렇지만 꿈을 꾸고 그는 믿어야 돼요. 그 이상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말해주거나 씨름을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점은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 누구보다도 요셉이, 그의 삶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삶도 야곱의 삶도 하나님 컨트롤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순간이 전부 다 in God's control, 하나님이 다 컨트롤했어요. 내려가는 것도,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노예가 되는 것도, 보디발 집에 가는 것도, 거기 나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요셉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은요, 창세기에 그 믿음의 조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
그거를 강조하는 삶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더라. 같이 계시더라. 형통하더라. 형통하더라. 모든 것 형통하더라. 창세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같이 계심이 두드러진 삶입니다. 이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첫째, 요셉에게 그렇게 특별 계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었다. 그거 가지고 애타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요셉같이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해가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과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듣고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믿음이 중요하기에. 믿음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음이, 언제 같이 있음이 두드러졌냐? 노예였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복 주시고 간섭하는 삶은요, 저희가 눈으로 볼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눈과 저희의 경험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가장 힘들고 그리고 고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같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이 바로 축복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삶 속에서 어쩌면 가장 괴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축복을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과연 내 마음 속에 내가 뭐가 들어있냐, 과연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떤 결단과 어떤 초이스를 하냐, 그거의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냐 아니냐, 그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요셉의 삶은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 살과 피를 입고 일어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저희도 잠언서 3장의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것을 내가 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것도 잘 될 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재앙이 닥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재앙의 순간이 하나님이 같이 계신 순간으로, 그때부터 그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기회의 순간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됩니다. 재앙이 닥쳐온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해야 돼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부터, 그 일상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매일의 삶에서 그가 그렇게 했듯이, 그게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 그대로 나타났듯이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케네스 베일이라는 분이 그 라트비아에 있는 루터 교회 신학교에서 가르쳤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 공산 치하에서 소비에트 유니언이 있었고 소련이 이제 망하면서 다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라트비아도 소련의 위성 국가였는데 이제 자유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옛날에는 거기 루터교가 왕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루터교가 드디어 다시 이제 이 커밍아웃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신학교가 이제 있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없으니까 많은 외국 분들이 가서 가르쳤어요. 케네스 베일이라는 분이 그래서 거기 가서 한때 가르쳤답니다. 근데 가르칠 때 그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봤대요. 신입생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인터뷰를 하더래요. 인터뷰할 때 질문을 물어봅니다. 신입생들에게. 근데 굉장히 질문이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케네스 베일리가 그 인터뷰하는 분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이 질문할 때 무슨 질문을 갖다가 제일 중요시 여깁니까? 뭐를 물어봅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물어봅니다. 뭐냐면 당신은 언제 세례 받았습니까? 이 질문이래요. 그래서 케네스 베일리가 놀라가지고 아니 세례 받은 거 그게 이렇게 뭐가 중요하기에 그 언제 세례 받았냐고 물어보시나요?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만약에 이분이 세례 받은 게 90년도 이전이라면 그리고 90 몇 년은 모르지만 그 이후라면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소련이 망하고 나서 세례를 받았냐 망하기 이전에 세례를 받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소비에트 유니언이 망하기 전에는 라트비아는 공산국가였어요. 내가 크리스찬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받는 거예요. 그때 세례를 받았냐? 세례라는 것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나는 하나님을 충성되게 사랑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았냐? 아니면 그 이후에 받았냐? 이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받은 다음에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은 왜 목사가 되려는지 우리는 그에게 물어볼 질문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 치하에 있다가 나중에 자유하게 된 다음에 영광에 참여하려면요 공산 치하 때부터 어려울 때부터 진실되고 참되고 충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영광에 참여하려면요 이곳에서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실되고 충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실되고 충성되었기 때문에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이 닥쳤을 때 힘들 때 요셉은 원통해하거나 형들에 대한 한을 품거나 자기를 비애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충성되고 진실되게 행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한 내면의 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강함은 지금 여기서 이 방법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 충성될 때 저희가 닥치는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